안녕하세요. 10월 5일 수요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내용인데요. 먼저는 그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꺼내어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다시 전하니까 다시 그 성전 맡은 자들이 그 사도들을 체포해 와서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1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고 그 책임은 그 비난은 받고 싶지 않은 거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다시 이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님에 의해서 증인이 된다. 우리는 성령의 증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사도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When they heard this, they were furious and wanted to put them to death. 다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여기 이제 가말리엘이 나오는데 이 가말리엘이 바로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말하는 그 자신의 스승이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가말리엘은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이 가말리엘이 스승이니까 한 세대가 좀 앞선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은 보통 이제 이 당대 유대교의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 이렇게 두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는 좀 더 율법의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 가말리엘이 속한 힐렐 학파는 보통도 율법을 내용 그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샴마이 학파는 좀 더 율법의 그 자구를 지키려고 하는, 그렇게 샴마이가 좀 더 보수적이지만 교조적인 거고요. 힐렐 학파는 좀 더 자유롭지만 오히려 근원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가말리엘이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이분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공회 중에서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제 사도들이 듣는 데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사도들을 나가라고 하고 이 35절부터 39절까지 5, 6, 7, 8, 9 이게 이제 가말리엘의 연설이죠. 가말리엘의 견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죽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드다라고 거짓 메시아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흩어지고 말 것이다. 우리가 죽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드다, 갈릴리 유다 이 세 명의 그 두 명의 예를 들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지도자가 존경받는 사내들이나 존경받는 지도자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따른 사람들이 처할 어느 정도의 불편하지만 그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발본색원하지 않고 내버려 두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왜냐하면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게 이제 뭐 신천지나 이런 많은 이단이 아주 단골로 사용하는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탄생했을 때 처음에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의 유대교의 어떤 분파 이 정도로 여겼고 그리고 결국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탄생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기독교도 또 어떤 면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많은 이단이 기독교에서 나온, 예를 들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것처럼 기독교에서 신천지가 나왔을 때 신천지가 이 말을 이 가말리알의 이 논리를 분명히 들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의 예를 들면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신천지는 살아있는 이만희의 몸에 교리를 세운 거예요.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다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만희는 언젠가 죽을 것이고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만희는 오히려 여기 드다나 갈릴리 유다처럼 그 길을 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이 가말리엘의 말처럼 오늘날 유대교도 있지만 기독교는 정말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온 세상의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주 흥분한 이 사내들인을 이 가말리엘이 명확하게 내버려 두라. 드다나 갈릴리 유다나 그렇게 흥왕한 것 같지만 결국 없어지지 않았느냐. 사람에게서 한 것은 그렇게 된다. 하나님께 납다면 그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이 논리는 가말리엘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도 이 논리 자체는 명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의 자유를 얘기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여러 가지 이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어떤 교리적이고 이런 대화를 한다든지 뭐 논쟁을 한다든지 논박을 한다든지 변증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는 있지만 어떤 무슨 힘을 이용해서 국가의 무슨 힘이나 어떤 힘을 이용해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핍박하려고 하는 것. 반사회적인 행동을 했으면 국가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이 논리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겼다. 예, 가말리엘 이 말을 듣고 사내들인 공회가 전체가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예, 33절에서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여기서는 채찍질하며, 예, 이거 참 나쁘죠. 예, 그 상황에 사도들에게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방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 말은, 요구 조건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렇지만 사도들은 증인이잖아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 네,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바로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핍박이 함께 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만 기독교 핵심은 나사렛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곧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뭐 성전에 있든지 뭐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서나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이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함께하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귀한 주의 왕국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제 10월 9일 주일에 뵙겠습니다.